따라하십시다. 내 안에 쓴 뿌리를 뽑아라. 다시 한번요. 내 안에 쓴 뿌리를 뽑아라. 그래야 내가 산다. 그래야 가정이 산다. 그래야 교회가 산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7가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나는 분명히 누구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세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으니 내게 주신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해 나아간다. 아멘. 여섯 번째죠. 우리 주님은 행하신 일에 대하여 잊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상급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 아멘. 그럼 마지막 7번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어때요, 여러분? 7가지로 아주 이상적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서의 누려야 할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아멘, 강건해지는 역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권, 인권, 물권. 여러분도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임은진 사모님 강사로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기도하면서 이 영권, 인권, 문권이 그대로 풀어주신 그러한 분입니다. 삶 속에 누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때가 있지요. 그분은 이미 풀어졌고 우리는 오늘 시작되었다. 오늘 시작되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 그리고 주변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신앙의 사람들, 아니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니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무 문제 없이, 와,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뜻대로 기쁨, 감사, 하늘의 소망, 정말 신바람 나는 그러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일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왜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괴리감이 이렇게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한 본문 말씀에서 그 이유,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무엇이 나서?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자녀된 권세, 장자로서의 장자권,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로서의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으니 뭐라고요? 쓴 뿌리가 있더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를 맺어가는데, 여러분, 쓴 뿌리는 쓴 뿌리의 열매를 맺고 살아있는 생명의 뿌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자연의 이치입니다. 영적인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쓴 뿌리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고 쓴 뿌리가 제거되어지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쓴 뿌리란 도대체 뭔가? 쓴 뿌리. 우린 쓴 뿌리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상처라고 하는 단어에 상당히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상처. 여러분, 이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쓴 뿌리로 만들어 가게 된다는 거죠. 상처 혹은 이 쓴 뿌리는 두 가지의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삶 속에 내가 경험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 성장 과정에서의 충격적인 어떤 사건, 지금도 있는 나의 환경의 영향, 불행하고 부정적이었던 그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지금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이 상처와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쓴뿌리의 영향은 뭐냐 하면 철저하게 영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 열심히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가는 과정에 보니까 자꾸 뭐가 올라옵니다. 쓴뿌리죠. 혈기, 분노, 중독, 낙심, 실망, 포기, 좌절, 우울, 조울, 생각지 못한 사고, 질병, 중독, 살인, 미움, 질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쓴 뿌리예요. 뿌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면적인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쓴 뿌리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더라. 개인적인 것과 영적인 일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의 역사가.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제일 싫어하죠, 이거를?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이미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가 천국에 갈 것은 분명해.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30년, 50년, 70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동안에 마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해는 뭐냐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둠의 영의 역사라, 사단의 방해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 요즘 달나라가 하늘나라까지 가는데 무슨 영의 역사, 귀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해가 없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계획대로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배경의 역사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너무나 은밀하고 교묘하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은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처를 다른 표현으로 말을 했습니다. 바로 쓴 뿌리입니다. 쓴 뿌리. 쓰다라고 하는 것은 피클이야. 아주 쓴맛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낙심을 하고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 게 뭐예요? 인생은 고해야. 인생은 쓴맛이야.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마감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쓴맛 같다. 사도행전 8장은 이 쓰다고 하는 피크리아를 악독이라 이렇게 같은 단어를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쓰다는 것을 악독이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로마서 3장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누구에게 해당한다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더라. 쓰다고 하는 맛이에요. 악독이라는 뜻이에요. 뿌리가 있답니다. 리자. 그러니까 쓴 뿌리는 결국은 이겁니다. 악독한 뿌리.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약 재료는 쓸수록 약효가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쓴 뿌리가 여러분의 복된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예비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저 교회를 다니나 다니지 아니나 크게 다르지 아니한, 오히려 세상 사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와 같은 혼돈, 착각을 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해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악독한 이 쓴 뿌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족 단위에서 이제 한 나라로 형성되어진 출애굽 당시부터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면서 바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로는 사단의 예표지요, 그림자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광야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들어요. 교회가 왜 이래?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이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쓴 뿌리들이 드러나게 되고, 아멘. 애굽에서 바로의 지배를 받았던, 바로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의 과정이 광야였다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29장 18절, 29장이면 어디쯤에 와 있는 거냐?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 중에 약 38년 정도를 광야에서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바로 목전 모압 땅에서 오늘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을 조금 기억해 보면 신명기 28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축복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더 긴 내용이 14절보다 더 2배가 넘는 그 구절들이 저주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넌 이렇게 될 거야. 그 복과 저주의 장인 28장 넘어서 바로 모세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교훈적인 말씀을 남깁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두 번째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지도자 모세의 마음에 염려가 있었다는 거죠. 첫째는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까?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표현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결국은 이 결과,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공동체 안에 있는 독초, 쓴뿌리다. 19절. 자, 이 독초와 쓴뿌리가 공동체 안에 열매를 맺게 된 결과가 19절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괜찮아. I'm so good. 나 평안해. 평안해. 신앙의 오류와 착각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새 번역은 오늘 신명기 28장, 29장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이미 쓴 뿌리가 일어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우상을 만든 사람. 여러분,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요? 누가 많이 만들어요, 우상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드는 거예요. 야훼를 믿어야 할 신앙 공동체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많은 우상을 만들어요. 어떤 우상을 만듭니까? 내 스스로가 이런 저주의 말, 하나님의 책망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스스로 위로하기를 I'm so good. 나 괜찮아. 괜찮아. 나의 고집대로 가도 만사가 형통할 거야. 근거 없는 믿음이죠. 근거가 없는 자기만의 신앙을 갖고 가는 거죠. 여러분, 쓴뿌리를 통해서 맺혀진 열매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하여 착각을 하게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나는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착각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기록 목적은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괜찮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교회가 다니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앞서 착각하지 말아라.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라. 속단하는 우리 신앙의 오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적인 신념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그 일들이 어디에서 온 건가요? 도덕적인 판단인가요? 아닙니다.
종교 재판을 해보니 이 사람은 마땅히 처형당해 죽어야 할 사람인 거예요. 오늘 종교적인 신념이,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 참된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는 모든 서신서의 거의 마지막에 편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편집되어진 것도 의도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서신서 거의 마지막에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 여러분, 이 세상에 거의 8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신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감격이시지요? 이것 때문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 눈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적이며 일방적인 은혜. 근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마치 에서처럼, 오늘 15절 이후에 나오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 여러분, 그러한 실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 3장 12절로 1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목사의 마음에 정말 큰 부담이 되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마지막 날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바이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복음을 설명해서 설명을 해도, 찾아가서 만나도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는 닫혀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시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목회에 정말 너무나 죄송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 우리 안에 쓴 뿌리가 있어서 그 은혜를 떠나는 사람이 없는가 돌아보아라. 처음에 시작했던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지만 우리가 손을 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일들. 세 번째는 히브리 6장 5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한때는 맛을 봤습니다. 우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며, 다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부인하는 그러한 삶의 쓴 뿌리의 열매들이 나타난다. 다시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 자들은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 여러분 좀 긴장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는 긴장을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영원한 때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한 번만 쳐라, 명령을 해라. 근데 모세는 그 반석을, 지팡이를 2번을 내리쳐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이 쪼개지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쪼개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한 번만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혈기, 분노, 우리의 개인적인 삶으로 예수를 2번 못 박는, 죽이는 그와 같은 신앙적인 오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아픈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 10장 26절, 27절, 29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유는 착각하지 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끝까지 붙잡고 갈 거야. 포기하지 마. 반복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죠. 짐짓죄를 범한 적, 이 짐짓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반복적인 죄,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쓴뿌리가 있으니 나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잘 이해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앞에 때로는 책망도 받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받은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까 조심해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은혜를 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타락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서서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그러나 이미 악한 것들이 그 마음을 붙잡아 가고 있어요.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가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을 하니까 어느새 그 세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씨를 뿌렸습니다. 함께 자랐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근데 점점 가시떨기의 기운이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쓴 뿌리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정말 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쓴 뿌리의 가장 큰 열매는 첫째는 뭐라고요? 착각이다. 착각하게 만든다. 두 번째, 몇 가지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쓴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믿기 전과 후, 오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쓴 뿌리 시리즈로 새벽에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성도들이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새벽에 말씀을 듣고 저녁에 기도하는 순간에 저에게 뭐가 빠져나간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저에게 이러한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가 빠져나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쫙쫙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들어올 때도요, 악한 영이 역사할 때도 하나가 들어와서 줄줄이 사탕으로 묶고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면 나타나고 있는 이 쓴뿌리들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15절 상반절에는 이 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어적인 해석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개인적으로 나타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를 하십시오. 쓴뿌리로 입은 상처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감격이 있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족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렸던 그날이 있어. 근데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 그만 내 마음에 굳은 살이 박여 매너리즘에 들어가 그냥 그렇고 그런, 정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다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어적인 해석이 개인적으로 떨어져 나간다면 이제 문맥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오늘 15절과 16절, 14절을 쭉 연결해 보면 문맥적인 해석을 보면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쓴뿌리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잘못된 교훈이나 사상, 교회 안의 신본주의, 복음주의,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위장하고 포장한 인본주의, 온정주의. 여러분, 교회가 왜 사랑이 없냐? 그런 말을 저는 많이 들어요. 왜 교회가 사랑이 없을까요? 저는 청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 참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누구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누구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오늘 교회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거의가 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대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해를 입는데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 기자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쓴 뿌리다. 사람이 쓴 뿌리다. 오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쓴 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린 쓴 뿌리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처리하고 해결해 가는 법을 광야 교회인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근데 이 쓴 뿌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암이 1기, 2기, 3기, 4기 자라서 결국은 그의 생명을 잃고 마는 것처럼 이 죄도 특징이 있습니다. 자라갑니다. 자라가.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파멸, 영원한 생명에서 지옥으로 바뀌어가는 이 엄청난 역사를 죄가 자라나서, 쓴 뿌리가 자라나서 나타나는 결과. 두 번째, 이 쓴 뿌리의 특징은 괴롭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히 쓴 뿌리니까 인생이 괴롭습니다. 일평생을 살고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어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얘들아, 이 애비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고해야 고해, 고난의 바다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나요? 그 아들 예수를 그래서 보내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이 그리 녹록지 않아. 쓴뿌리야. 괴로워. 되는 일마다 맺혀지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를 않아.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다고요? 쓴뿌리의 특성이다. 쓴뿌리가 나서 사람을 괴롭게 한다. 세 번째는 오염시켜. 죄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책과 오염. 죄책은 반드시 죄에는 그 책임이 따른다. 그 결과는 사망이다. 오염,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두 번, 두 번 짓고 나면 세 번, 계속해서 이 죄는 점점 오염시켜 나간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이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 우리 집안의 흐름을 보니 그래. 내가 일하는 일터가 그래, 분위기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래. 왜요? 성도 안에 쓴뿌리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리받지 못한 쓴뿌리들이.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간들 우와, 찾던 교회네. 그래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찾던 교회입니다. 근데 점점 안으로 들어와 보니 어때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쓴뿌리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죠. 처리되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좀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두 번째 대지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점검하고 그래 그러면서 여기까지 같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대지까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조금 더 집중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쓴뿌리를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 자, 오늘 15절의 앞에 있는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 특징이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한 것은, 거룩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따라하십시오. 용서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하셨으니 그 많은 허물과 죄에서 아무런 조건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그저 덮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용서받은 너희도 누군가를 용서하라. 원한을 맺지 말아라. 아멘이죠,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생각나죠? 그죠? 근데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 그 사람 때문이거든요.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진 거 그 사람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분을 넘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넘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분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아요. 엄청난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가다가 이제 탕감을 받고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자기가 이 엄청난 거를 탕감을 받았으니까 그때 나한테 빌려간 거 있잖아. 얼마였지? 그거 생각도 하지 마. 어때? 지금 형편은 좀 어때? 괜찮아? 어려워? 알았어. 나한테 와. 그냥 왜? 엄청난 거를 탕감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했대요? 응? 어떻게 했대요? 아니지. 우리 기도영 씨는 좀 전에 내놔 그랬대.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멱살을 잡은 거야. 이 얼굴이야. 이걸 쥐고 흔드는 거야.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쥐고 흔드는 거야. 아, 그걸 누가 봤어요? 많은 빚을 탕감해준 동관 하인이 왔어요. 가서 쪼르륵 가가지고 그 주인에게, 주인님, 내가 살다 별꼴 다 봤어요. 뭔데? 아까 그 탕감받은 사람 집에 길거리에 난리 났어요. 당장 불러들여라. 당장 불러들여라.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진 이 사건이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용서해야 되겠죠. 자, 근데 용서하는 게 쉽다 어렵다? 용서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알아. 여기까지는 다 알아, 여러분. 저처럼 막 여러분도 열변을 토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쓴뿌리는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철저하게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커요. 그래서 얘는 혼자 다니지 않아요. 짝을 이루어 다녀요. 분노와 혈기, 시기와 질투, 거짓말과 험담, 증오, 살인, 낙심, 포기, 중독, 음란, 이것이 함께 무리를 지어 다녀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쓴뿌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처리하고 해결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철저한 영의 역사구나. 철저한 영의 역사구나. 아멘. 자,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었던 욥이 이제 엄청난 연단과 고난을 받고 이제 욥기서는 42장의 끝을 냅니다. 근데 욥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욥과 사단이 섰습니다. 욥은 검사 같은 존재죠. 막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땅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들어갈 틈이 있지? 누가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지? 누가 분노하고 있지? 누가 부모를 원망하고 시대를 탓하고 있지? 누가 이웃 사람을 원망하지? 증오, 질투, 비교의식, 살인, 조울증, 우울증,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얘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또 다른 어둠의 역사들을 불러들여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 그 지경이 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욥이 이러한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고난과 연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욥기서 4장부터 20장까지는 욥의 친구들이 그가 당한 그 소식을 듣고, 어려움을 당한 소식을 듣고 친구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위로할 상황이 아닌 거야. 자기들의 신앙적인 판단으로 놓고 볼 때, 빌닷, 소발, 엘리바스, 이들의 눈으로 볼 때, 우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삶을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들이 욥을 몰아치는 겁니다. 너 무슨 죄를 지었느냐? 왜 그러냐? 빨리 토설해라, 고백해라, 막 강요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와서 막 들이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논쟁이 20장까지 가죠. 욥이 그런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처럼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욥에게 영의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한 이 엄청난 고난들을 보니까 마지막 영적인 은혜가 열리고 나니까 뭐가 보여? 마지막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경의 결론 요한계시록 22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룩한 천국까지 눈이 확 열린 거죠. 그리고 이제는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이제까지는 주께 대해 듣기만 하였사오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아팠죠. 속상했죠.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집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양한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욥기서 마지막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그 친구들이 다 정죄를 하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제 욥의 그 연단의 과정을 끝내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친구들을 위하여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먼저 그 마음을 여니까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몇 갑절? 그냥 갑절. 그럼 여러분, 왜 또 갑절이야 인색하게. 최소한 7갑절, 30배, 60배, 100배를 하시지. 근데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가장 큰 거부입니다. 거부. 세계 최고의 부자들에게는 몇 갑절이 별 의미가 없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소유의 갑절을 주셨다. 죽었던 7 아들과 3 딸을 허락하셨다. 그 3 딸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미모가 뛰어난 게레는 합부, 이런 딸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 그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 왔다고요, 여러분? 용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쓴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원인, 자, 조상들과 나의 죄를 철저하게 찾아내고 회개하라. 여러분 다니엘서를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서를 기억하십니까? 이 위인들이 기도할 때에 자기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친가나 외가 한번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여쭤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 지 위로 가야 3대, 4대 정도죠. 그죠? 4대, 5대. 그 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존여비, 양반과 상놈, 주색 잡기, 노름,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국 문화였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상처들, 우리 선조들 때에 있었던 이 무지한 그 죄들을 철저히 여러분이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대로부터는 우리 후대에는 절대로 이와 같은 쓴뿌리가 나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내가 유산으로 물려주리라.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로부터 되리라. 철저한 회개. 여러분 이 회개는요, 아멘 믿습니다, 용서해 주려, 그런 회개는 안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 쓴뿌리는 한 번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실이 바뀔 때까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뀔 때까지 철저한 회개가 반복되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집안에 제사, 미신, 잡신을 섬긴 것, 부적, 굿, 고사, 점친 거, 어디 사주, 팔자, 장명소에 가서 이름 짓고 어디 불교 가서 연등에 올려놓은 것들, 여러분 이거 싹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회복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회개가 됐으면 이제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이와 같은 과정들을 경험하고 돌파한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저절로 올라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간증을 들으십시오. 그제밤 저녁에 오신 강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외모로 보실 때는요, 그냥 에리에리한 한 여성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 뭐였더라? 기도밖에 없더라. 기도밖에 없더라. 완전히 가문이 바뀌어. 세상에 두 아드님이 계신데 두 아드님도 교회 목회자래.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과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허락하셔서 그냥 베풀면서 아멘, 기도합시다.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간증을 들어라. 세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마다 각자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가 다 있어요. 생각 속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내 생각 속에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증오와 분노가 있습니다. 열불난다고 그러죠. 가슴에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어떤 사람은 손으로 하는 거, 그 손에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어떤 사람은 발걸음 닿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죄, 중독의 죄. 여러분 그 발에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내 몸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알고 보니 내 몸 전체가 다 십자가를 세운 거야. 아멘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1, 2분 동안만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쓴뿌리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끝났다. 해결되었다. 제거되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어지는 성찬 예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이 쓴뿌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